선생님 세어보니까 3명의 친구들이 나왔더라고요. 시험 기간이라. 그죠?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 친구들이 다 함께 하지 못했지만 뒤에서 마지막 찬양과 함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갈릴리 작은 동네에 그 12명의 제자들을 정말 귀하게 보시고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 처음에 씨앗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13명의 아이들을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예배의 귀한 자리를 선택하고 택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미랄로 정말 다음 시대,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미랄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이 하나님께서 일해주시라고 안 나와요. 능력이 하나님께서 일해주시라고 네. 안 나오네요. 네,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여기 물놀이터가 오늘 엄청 더웠죠? 네, 물놀이터 가봤어요? 민우 가봤어요? 거기 중학생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나가는데 어땠어요? 부러웠지? 안 부러웠어? 전사님 이번 주에 가보니까 중학생 친구들이 거기가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막 웃으면서 우리는 시험 기간인데 얘네들은 막 물속에서 막 세상에 우리 때는 없었던 물놀이터 아니야, 그죠? 근데 오늘 전사님 아까 전에 이렇게 일하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내려갔는데 슈퍼에 못 보던 풍경, 가족이 정말 거의 팬티바람 수영복 여기 밑에 주공아리 마트에 수영복을 입은 3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기까지 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내 앞에 서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마치 휴양지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가고 나가지고 전사님이 여기 점원분한테 저 방금 휴양지에 서 있는 줄 알았다 했더니 저는요 낸들 뭐 이러시면서 알바 직원이니까 뭐 가게에 사람이 붐비고 복적거리는 게 더 그게 귀찮은 거예요. 할 일이 많아지니까 아침부터 매점인 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침부터 매점인 줄 알았대. 근데 여기 김밥 천국 터졌대요. 터졌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전사님도 막 가족방이 막 올라오는 우리 거기서 방호 선생님 일일 안전 요원 하셨잖아. 5가 아니라 그냥 자처해서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이제 애들 따라 들어갔는데 우리 애들이 어디 간지 모르겠고 내려오는 애들이 위험하니까 거기 서가지고 막 안전위원하는 사진이 찍혀서 날라왔더라고요, 가족방에. 근데 보니까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먹더만요, 김밥 피자를. 그러니까 여기 김밥 천국 여기 슈퍼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이 똑같은 놀이터였는데 뭐가 이렇게 바꿨어? 물이 바꿨잖아요. 야, 이게 물이. 선생님 그 가족방에 그렇게 올렸어요. 야, 물이 경제를 움직이네요. 야, 상권을 바꾸네요. 너무 놀라운 거죠. 올 여름에 거기 김은효 선생님 밑에 쓰셨어. 대박집은 바로 저 백운공원에 매점이 올시다. 저기 매점을 했어야 되는데 막 그런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사람 한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물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에 왜 그 물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건데 왜 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그죠? 이를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면서 야,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오르기 시작하면 뭐 상권만 바꾸겠어요? 경제만 움직이겠어요? 그죠? 열방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랍게 변하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가 그냥 그 사진 한 장을 보고도 그 들려오는 소리에도 같이 흥분이 되면서 물의 놀라운 위력을 다시 한번 부평구를 들썩이게 하는 이 작은 십정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줄 거라고는 저 놀이터에 생각하지 못했는데 물이 바꾸더라고요. 물이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의 정말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래서 정말 죽은 곳마다 살아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그 한 주에 최근에 어간에 그 한 친구가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한 친구가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상담 요청을 했어요. 성령을 경험했었던 날 이제 늦은 밤에 내가 경험했던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만들어 주셔야 돼요. 가셔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성령을 경험한 친구들이 자, 하늘이 저기 일단 소스를 잘 만든 거 맞죠? 그대로 할 겁니다. 그대로 끓일 겁니다. 근데 그 친구의 그 이야기를 이제 쭉 들어보니까 그날 내가 이제 경험한 은혜와 회개의 역사와 늦은 밤이었는데 자신의 어떤 그런 성령이 경험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전사님이 이제 코멘트를 이렇게 달아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이틀이 지났어. 이틀이 지나가지고 카톡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가
상담을 이제 주일날 만나서 상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갈 수가 없고 빨리 만나야 되는 거야. 이틀이 지났는데 그 이틀이 지나서 이제 상담을 요청했었던 이제 그 이유가 보니까 성령을 경험하면, 저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령을 경험하면 다시는 죄와 영원히 빠이빠이, 그죠?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이라고 분명히 자기는 배우고 들었던 것 같은데, 내가 그 이틀이 지났는데 분명히 성령을 경험했는데 내가 죄를 지은 거야. 우리 진영이가 지금 앞에 나와서 뭐라고 했죠? 이번 한 주간도 죄를 허다하게 많이 지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죠? 자, 민우야, 이번 한 주간 동안 눈을 초롱초롱 빛나는데 말이죠. 점점 모습이 근사해져 가. 그죠? 머리를 안 자르는데 이렇게 시험 기간인데 핸섬한 거지?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어땠어요?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당당하게 얘기하네요. 그죠? 지었어요. 자, 이번 한 주간 그 친구가 경험을 했는데 분명히, 그리고 죄와 빠이빠이일 줄 알았는데 이틀이 지났는데 제가 죄를, 저 선생님 이제 만나기까지는 몰랐어요. 왜 상담을 요청했는지 몰랐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다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마음은 뭐지? 내가 경험한 게 그것이 구원이 맞나? 내가 그것 경험한 게 이게 제대로 된 성령의 어떤 그런 회심의 사건이 맞나?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맞나?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하늘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친구가 성령을 정말 경험한 게 맞을까? 맞을까? 아닌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수민아, 그 친구가 성령을 경험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했을 것 같아요? 성령과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롭게 태어나야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알게 된다고 하죠. 자, 우리 친구들 말씀을 좀 찾아봅시다. 로마서 7장 21절. 로마서 7장 21절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쓴 거죠. 로마서 사도 바울이 보면 로마서 7장에 보면 21절에 보면 자, 찾았어요? 다 찾은 사람 손 먼저 자, 손 내리세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무엇도 함께 있대요? 악도 있대요. 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얘가 영적인 존재가 내 안에 태어났습니다. 얘는요, 끊임없이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거룩해지길 원하는 마음이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거듭났다고 하죠. 이걸 거듭났다고 하는 겁니다. 응애하고 태어난 존재가 내 안에 생겼어요. 그런데 무엇도 함께 있다고요? 옛날 본성 죄를 따라서 행동하던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 내 안에 악이 공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로마서 보니까 7장 23절에 뭐라고 해요? 내 안에 있는 악이 날마다 새롭게 태어난 얘를 끄집어서 어디로? 나락으로 자꾸만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냐면 8장 4절을 보세요. 8장 4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따르지 않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 끊임없이 순종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끊임없이 순종하면서 나갈 때. 그래서 전사님이 성령을 경험한 게 맞아. 여러분 안에 예전에는 거리낌 없이 내가 거짓말을 하는데 뭐가 마음이 부끄러워요. 내가 입에서 욕 친구한테 탁 하고 뱉는 게 뭐가 마음에 남아?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거야. 그런데 어떤 순간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정말 그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구원, 속죄의 그 구원을 나를 위한 그 십자가를 믿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는 주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아이가 성령을 통해서 정말 그것이 진짜 생긴 믿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다시 거짓말 딱 뱉을 때 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서서 불편합니다. 네? 그리고 그 친구처럼 성령을 최근에 경험했던 그 친구처럼 내 안에 뭐지 하고 끊임없이 뭐예요? 두 개가 이 안에서 얘가 얘기를 걸어요. 이제 계속 말을 걸어요. 이건 아니잖아. 이건 잘못됐잖아. 이건 옳지 않잖아. 그런데 얘의 말과 성령과 말씀의 음성을 따르지 않으면 얘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니까 어떻게 된대요? 소멸이 된대. 소멸이 된다고 해요.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함께 공존할 수 없는데 이 말에 끊임없이 순종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을 따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성결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거듭난 뒤에 이 두 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불편한 마음 감사하세요.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네. 그래서 전사님이 축하해. 거듭났다는 증거야. 그런데 또 죄를 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은 이것을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또 그래서 죄를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 회개해야죠. 자, 그런데 그 친구에게 누군가가 살며시 다가와서, 가만히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이상하다. 내가 배운 거랑 틀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야. 한 번의 회개 후에 너는 이미 생명새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딱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왜 잘못했다고 다시 계속 회개를 해? 한 번 회개해서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건데 왜 자꾸 회개를 해? 자, 휘주 어떻게 생각해요? 하늘이 어떻게 생각해요? 왜 자꾸 회개해? 한 번 회개로 우리는 회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왜 잘못한 거, 조금 잘못한 거 그거는 다 괜찮아. 그걸 가지고 왜 계속 회개를 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울고 회개하고 왜 그러고 살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해요? 너 달라 조금 우리한테 와서 배워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자, 올해 지금 신앙생활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윤엽이 어떻게 생각해요? 맞는 것 같죠? 아닌 것 같아요? 전사님이 날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민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근처에 교회 이름 같죠? 여러분, 이단 구원파의 교리예요. 이단 구원파의 교리. 실제로 같이 청년부 했었던 친구가 그 구원파로 갔어요. 굉장히 우리가 붙잡고 울면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구원파는 거기는 굉장히 지식인들이 있어요. 정말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네, 정말 지식인들이 있는데 구원파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왜 회개를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교리 가운데 하나가 그 구원파의 교리예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하는 그 교리예요. 또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냥 한번 회개하고 들어가면 됐지. 뭐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고 저렇게 행동할 수도 있지. 무슨 율법주의자냐? 야,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 받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 받는 거야. 율법은 이제 끝. 율법 폐기론을 얘기합니다. 율법은 이제 구약은 끝이야. 자, 하늘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 철벽적 못 봤어. 율법사 할 때 죽는 거? 율법은 끝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예정이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정이? 자유주의 이단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는 율법의 마침과 완성. 이것도 행해야 하고 이것도 행해야 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건 율법에 매이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율법을 너무나 자유롭게 그것을 섬기는 자가 되게 되어 있어요. 폐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죠? 여기에 그런가? 한번 들어볼게 하면서 휘청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철로역정 영화를 봤잖아요. 그럼 전사님 한번 봅시다. 철로역정에 보면 보통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끝이 그냥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서 신앙생활이 다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철로역정에 보면 그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자기 들고 다녔던 그 가방 있죠? 그게 뭐예요? 짐! 무슨 짐이야? 그게? 뭐 같았어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의 짐이 나를 너무 무겁게 하는 거예요. 이 죄짐이. 이거를 벗고 싶어요. 벗겨져 안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매일매일 갈수록 더 커져갔던 거 혹시 봤나요? 그림을 잘못 그린 게 아니야. 점점 더 커져가요, 그게. 네. 죄짐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이걸 벗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전도자가 나타나서 저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 길이 좁은 길 끝 십자가죠. 그 십자가에서 3명의 천사가 나오죠. 그게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혀주죠. 칭의, 도장 찍어주죠. 양자, 아들들, 중생, 칭의, 양자. 정말 영화를 잘 만들었어. 그 존 버년이 정말 잘 썼어요. 구원의 교리. 그 영화를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보면 말씀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영화 철로역정 원작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중에 그 십자가 언덕이 어디에 나오는 줄 아니? 여기 끝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죄짐이 딱 떨어지고 나서 구원받고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어디에 나오냐면 5분의 1 지점에 나와요. 5분의 1 지점에서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짐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의라는 주님 앞에 심판대에 갔을 때 정말 의롭다 여겨지는 그 의의 새로운 옷을 입고 자녀됨의 도장을 받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됐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5분의 1이라고. 네? 자,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already, 이미 시작됐대. 나의 구원이. 그런데 not yet.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 우리가 놓여있어요. 구원파는 전혀 다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단도 전혀 다른 구원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점점 더 완성시켜 나아가야 해. 자, 5분의 1 지점에서 십자가가 끝. 그 이후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그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뭐가 있었어요? 무엇을 입죠? 전신갑주, 전투가 있어요. 영적인 전쟁터를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건 무슨 얘기야? 이것을 온전히 마치지 못하게 나를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와의 싸움, 그의 목적은 뭡니까? 내 안에서 일하든 내 밖에서 일하든 싸우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한 내가 이미 얻은 그 믿음을 잡아서 던져서 무너뜨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하는 이 계략인 거야. 그런데 만약에 십자가의 길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라고 하면 우리 다 못 가겠죠. 그런데 이 철로역장 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뭘 만났어요 거기서? 그 크리스찬이 도와주세요 할 때마다 뭐가 나타나죠? 도와주세요 할 때마다 어디선가 갑자기 막 도움이 뚝 떨어져. 이게 뭐야? 기도. 여러분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기도. 그 기도만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네? 전사님이 최근에 상정고등학교 전부 다 수련의 날짜가 안 겹쳐. 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상정고가 딱 겹치는 거야. 사모하는 친구들이 진짜 거기 있는데 상정고가 그 수련회가 우리가 시작하는 날 전날 방학이 딱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선생님한테 우리 순수한 우리 용환이가 또 학교 막 찾아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막 얘기한 거지. 그래서 얘기한 거죠. 얘기했지? 용환이? 그럼 저희 수련회 가야 된다고 이렇게 써달라고 한 거죠.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용환아? 안 된다고 하셨어. 그래가지고 그날 용환이가 엄청 사모했는데 선생님한테 막 엄청나게 막 이제 카톡이 오고 이제 어떡하냐고 이제 못 간다고 이제 큰일 났다고 안 써주신다고 했대. 그런데다가 선생님 나를 보는 눈이 별로 좋지 않아서 안 되고 그런데다 우리 반에도 민우도 있고 둘 써줘야 되는데 막 왜 막 그런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 주인가 와가지고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가 머리가 좀 비상한 친구가 있었어. 그거 안 왔어요. 머리가 비상해서 공부하나 봐. 그 머리로 시험 공부하나. 그 친구가 야 너는 지금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냐고. 엄마 아빠가 같이 가신다고 해. 그게 뭐죠? liar. 거짓말을 해. 엄마 아빠가 같이 가신다고 해. 그럼 현장 이거 써주셔.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야. 방법대로 써.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야 진짜 거짓말은 하지 말자. 거짓말은 하지 말자. 우리가 원하면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만 하나님은 길을 열어가시겠지. 실은 했지만 전도사님도 그 상정고등학교의 선생님이 누구셨냐면 한순우 산부님이 상정고등학교 선생님이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용환이 문자 받자마자 실은 이게 이제 연약함인가 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 주님 해야 되잖아. 근데 사모님 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사모님 상정고가 그래요. 거기는 꼭 그렇게 방학을 일찍 거기가 자 힘들 수 있겠네요. 네 하고 끊었어요. 끊고 나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얘네들이 용환이랑 진짜 민호가 사모하는 친구들이고 기도를 시작한 친구들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정말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날마다 기도하러 왔어요. 그렇게 못한 날도 있었지만, 그랬는데, 야자가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도저히 못하겠어요, 선생님. 이런 친구한테는 선생님한테 뭐가 가죠? 주먹이 가든가 야단이 가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못하겠다, 진짜. 오늘 야자, 너무 힘들다 했더니 선생님 부르셔가지고, 앞에서 쓱 뭘 꺼내더니 이거 써줄 테니까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저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지. 그치, 민우야? 용하나? 왜 써준 거예요? 몰라요, 쟤네는. 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지. 그렇다고 그 전에 용환이가 좋은 성적을 맞은 게 아니라. 그죠? 이게 써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먼저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죠? 그 도움이야. 기도. 또 뭐 어떤 것들이 있었죠? 길을 잘못 들 때마다 어디선가 툭 하고 튀어나와. 그러더니 제대로 된 길을 막 인도해주는 전도자, 목자, 멘토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참 좋은 선한 목자들과 멘토들을 여러분에게 두시는 거죠. 또 뭐가 있었죠? 여러분 그 길 혼자 가요? 혼자 갑니까? 절대 혼자 갈 수가 없어요. 누구랑 같이 가지? 혼자 가면 안 돼. 혼자 자꾸 방으로 들어가지 마. 혼자 가지 않아요. 동역자라고요.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나와 함께 그 길을 가는 신실과 소망이라는 믿음의 사람 친구들이 있었어요. 지호 있어요? 있어요? 용환이 있어요? 네, 전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친구예요. 여러분 있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외로운 친구에게 다가가서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크리스찬, 지도를 잃어버렸나요? 여러분 기억나요? 그 장면? 다 잊어버린 거 아니야? 크리스찬, 지도를 잃어버렸나요? 지도는 준다고 했는데 받은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예요. 그 기억나요? 여러분 기억나요?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 그게 무슨 선물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또 뭐가 있어? 교회가 있고, 그죠? 교회가 있고 선물이 있고 동역자가 있고 멘토가 있고 전부 다 선물이에요.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하기 위한 전투복을 입은 나에게.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봤던 영상 중에 길을 희한한 대로 나를 인도했던 사람들 있었죠? 그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여러분들 이번 주 시험 기간이라 얼마나들 큐티했는지 모르겠어. 큐티를 한 번 이상 했다. 손 내리세요.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4장, 예레미야 25장에서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서 시편 넘어가는데 여기 23장 그리고 25장 그리고 유다서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교사. 자, 그 천로역정에서 보면 그 거짓 교사 계속 데리고 가죠. 어디로 가죠? 이상한 데로 데려가죠. 거기에 빠져서 계속 그 가르침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여러분. 그렇죠? 죽어요. 자,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단 오늘도 우리 전도했던 선생님들이 전도사님 이거 오늘 받았어요.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단 그러면 되게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도 한 친구를 찾아서 막 학교 갔는데 주안역 딱 내리자마자 JY.org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굉장히 크게 포교 활동과 행위들을 그냥 역 주변에서 그냥 너무나 젊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어. 내가 거울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찰칵 이렇게 찍으면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전도사님이 준비를 못했는데 찰칵 나중에 되게 많이 흔들렸더라고요. 그냥 깔리고 지천에 널린 거죠. 오늘도 가지고 왔어요. 전도사님 이게 그래서 보니까 행복과 희망을 만들어요. 막 가고 싶게끔. 여기 뭔지는 잘 몰라. 안 나와 있어. 뭐가 뭔지 영어로만 나와 있어요. 여기 뭐 한국 SGI. 그럼 이걸 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 그래 조그만 글씨로 딱 써 있는 거죠.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남묘 호랭케교. 남묘 호랭케교가 뭔지 알아요? 이단이에요. 여기 그 물놀이터에 아주 여기저기서 포교 활동을 하느라고 난리가 났어. 놀려있다니까요. 여러분 학생부 이런 그 학생부 여러분들이 보는 큐티 책도 발간해요. 발간하고 있어. 이단에서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23장을 펴봅시다. 여러분 예레미야 23장을 보면 여기에 거짓된 선생님들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교사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나의 멘토와 나의 좋은 지도자를 만나기 위한 기도를 늘 끊임없이 해라 얘들아. 그리고 우리의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 여기 23장을 보면은요. 1절에 보니까 이런 목자들이 있대요. 흩어지게 하는 목자. 네, 1절에 보니까 흩어지게 하는 목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양들을 흩어지게 해요. 왜요? 2절에 보니까 끝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돌보지 않아요. 양들이 어떻게 되든지 양들의 형편을 돌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목자가 내 선생님이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전혀 관심이 없는. 네. 자, 돌보지 않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세요. 23절 14절. 잘못을 했어. 근데 거기서 데리고 나오지를 못해. 돌이키지를 못해요. 14절에 보니까. 왜? 빛을 잃은 목자인 거야. 여기 보니까 그 목자도 간음을 행해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거짓을 말해요.
거짓을 쉽게 말해요.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악을 행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돌이키는 능력이 없어요. 자, 그런데 가르친대요. 뭘 가르치냐면 16절에 보니까 16절 끝에 보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늘 내 마음에 묵상되고 내 마음에 드는 생각과 내 마음에 정리된 것들을 얘기한대요. 예? 자, 무섭죠? 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죄를 진 자들에게도 그래, 잘 될 거야. 평안이 있을 거야. 축복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18절에 보세요. 영적인 일을 전혀 알지 못해. 그래서 영적인 경험이 전혀 없어. 교사가, 선지자가, 목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대요. 18절에 보니까. 그런데 21절. 놀랍게도 나는 보낸 적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 선지자들은요. 여기 보면 21절에 무서운 구절이 있어요. 그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다름질을 하고 있대. 무슨 얘기예요? 되게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열심히 있어. 양떼들을 향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막 가르쳐요. 평안을 막 빌어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보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 자꾸 가르침을 받으면 여기 27절 말씀 끝에 보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대요. 32절에 보니까 그런 교사를 내 멘토 삼은 자는 아무런 유익함이 없다는 거죠. 이건 전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단이 생각나기보다는 실은 성전 안에, 그죠? 교회 안에 지도자의 자리에 있지만, 그래서 전사님을 더 돌아보게 됐고, 지도 자리에 있지만 굉장히 눈이 어두워요. 어두워서 세상에 있는, 아니면 기존의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랑 별 다를 바가 없는 상태의 삶을 살면서 지도 자리에 앉아서 소경인 자를 인도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교사들이 있다고 하죠. 그죠? 마지막 때에 둘 다 어떻게 된다고요?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문제는 23장 15절에 보면 마지막 끝에 세 번째 세 줄을 보면 그들로 인한 그 사악함, 그 죄가 그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진다는 거죠. 그 거짓된 선지자와 교사들로 인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온 땅에 퍼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말씀이 전해지면, 우리 선생님이 바라보는 눈이 막, 저 선생님은 정말 참 선지자일까? 저 선생님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참 목자야, 이런 얘기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양떼들을 내가 생각하는, 내가 세운 참 목자, 진실한 목자한테 너희들을 보호하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여러분들의 멘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지도해주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사님, 그 말씀들은 구약의 말씀들이잖아요. 이제 그 말씀이 오늘날은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날부터 600년이 지난 뒤에 기록된 게 바로 유다서인데, 유다서 우리 잠깐 한번 가볼게요. 이 유다서는 다루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시편을 만나게 돼요. 유다서는 주중에 그냥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한 이틀 큐티하고 지나가 버려요. 유다서는 어디 있냐면 계시록 바로 전에 있어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고, 이 유다는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 시몬, 요셉, 유다, 이렇게 4명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 동생들 가운데 특별히 정말 믿음이 없었던,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도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던, 그리고 자신을 종과 제자로 이야기하는 바로 그 유다가 여기에 말씀을 한 장 기록했는데, 이 한 장의 말씀의 핵심 구절이 뭐냐면 1장 3절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들을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무슨 이야기냐면,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전부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 받은 이후에 크리스천이 뭘 입었다고요? 갑옷을 입었다고요. 왜 입었어요? 싸움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유다서의 핵심 용어는, 단어는 싸움이에요. 싸우랍니다. 싸우라. 그런데 그 싸우라가
무엇과 싸우는 거냐면 유다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라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 너희들이 여름에 보면 이렇게 가지가 연하여져서 나뭇잎에서 풀이 나오면 아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오는구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는 징조가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징조 가운데 한 가지가 어떤 징조가 있냐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게 될 거래요. 바보라서 미혹을 당하는 게 아니라 때가 그렇게 악해서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해야 돼요.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다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거 이미 예수님이 경고한 이야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30년 뒤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안심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향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자, 이단의 특징은요. 자신은 절대 이단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만히 들어와서 가르쳐 주는데 그 가르침이 너무 잘못된 가르침. 작년에 2018년도에 5월 달쯤에 여러분들 잘 아는 가수 박진영 씨 있죠? 혹시 그 내용 알아요? 박진영 씨가 100명 정도를 데리고 성경 공부를 인도했어요. 알아요? 구원파 집회? 알아요? 알고 있어요? 거기에는 구원파 성도들이 와서 앉아 있었고, 예? 그리고 그 내용과 가르쳤던 그 교리가 구원파의 내용. 그리고 박진영 씨가 성경 공부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 공부 집회를 인도한 거예요. 그 내용도 저는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구원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리와 내용과 너무나 비슷한 내용이 박진영 씨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얼마나 그 파급 효과가 크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가 가리키는 내용을 보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어요. 에? 그가 가리키는 그 교리가 구원파의 완전 똑같은 내용이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박진영 씨가 이제 자기 인스타그램에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자들을 향해서 내가 내 간증문을 이 사람이 간증문을 자기가 올려요. 쫙. 그래서 그 간증문을 쫙 훑어봤어요. 굉장히 길게 올립니다. 아주 예루살렘에 가서 혼자 성경 공부를 했대요. 진리를 찾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만나기 위해서 100명의 기독교와 성당의 모든 그런 성직자들을 만나서 막 뭐 물었는데 제대로 대답을 못 해주더래요. 자, 여러분 구원파의 교리가 우리만이에요. 예? 우리만. 하여튼 그의 간증을 쫙 읽으면 일반 사람들이 하늘이, 민우, 용환이 봐도 뭐가 잘못했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언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분명히 무언가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 구절을 막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 나도 여기 가서 한번 들어봐야겠네.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이 정말 그렇게 다 타락했구나. 분열을 일으키죠. 여기 보면 유다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4절에. 그리고 19절에 보면 분열을 일으켜요. 분열을 일으킵니다. 왜? 분열을 일으킬 만한 요소들이 많은 글들을 올렸어요. 여러분 전사님이 학생부가 딱 보기에 좋은 이단에 대해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궁금해서 가끔 전사님한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단이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사이비가 많잖아. 그런데 그 이단에 대해서 딱 여러분의 수준으로 알려주는 그런 그 기자랑 이단에 대해서 그 제보해주는 기자랑 그 이단 여러 명을 많은 수천 명을 돌아오게 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두 분이 이단 엽차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단 엽차기, 이단을 엽차기 한다고. 네. 그걸 인도하는데 시험 끝나면 한번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그 박진영 씨의 그 구원파에 대한 그 교리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정확하게 지목해줘요. 구원파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네. 아주 명쾌하게. 그러니까 한번 궁금하면 맞나 틀리나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뭐라고 했죠?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싸우라.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라. 이단 사람들이랑 이렇게 비비해서 입싸움으로 이겨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믿음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지켜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정말 무서워. 근데 전도사님도 처음에 딱 그 간증문을 읽었는데 체험이 비슷한데 맞는데 이거 여기까지 맞는데 근데 이건 뭐지? 성경에 없는 7년 대환란? 박진영 씨가 7년 대환란? 이건 가르쳐준 사람이 없다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자기가 거기 그래 나는 이제 웬만한 신학생들보다 더 많은 성경의 지식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나에게 배우러 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100명을 놓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정말 새로운 교주 탄생이죠. 정말 근데 진짜 얘들아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내가 구원파라니 내가 가르친 내용이 구원파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래. 여기 보니까 응? 가만히 들어온 사람 자기를 절대 이단이라고 얘기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달라. 그러니까 두려워 떨지 말고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진짜를 딱 알면 돼. 너 나이키 짝퉁 입었는데 아디다스 뭐야 그거 손 4개. 이렇게 알려면 아디다스가 손 3개라는 걸 알아야지. 나이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진짜를 알면 가짜가 구별이 되는 거잖아. 그죠? 진리가 뭐야? 말씀. 이거에 너희들이 정확하게 서 있으면 두려워 무서워 떨 게 없는 거죠. 뭐가 잘못된지를 분명하게 밝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박진영 씨의 아내가 구원파의 교주의 남동생의 딸과 재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류가 구원파는 구원파끼리밖에 결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류가 나중에 보니까 선생님 나중에 보니까 연류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나 박진영 씨는 지금도 분명합니다. 난 구원파가 아니야. 그런데 그의 교리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구원파의 교리와 흡사한 거죠. 여러분 그 백상현의 이단 엽차기를 한번 나중에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한번 유튜브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이단에 대해서 알려줘요. 한 짧아요. 3분 5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알려줍니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학생 정도가 되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니는 그 길거리 아주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여기 앞에 나갔다가 여호와 증인도 만나고 교리도 듣고 그리고 여기 남녀 호랭개교 여기도 얘기도 듣고 그런데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미혹을 당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3절에 보면 힘써 싸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1장의 20절과 21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자. 두려워 떨지 말고 우리는 그럼 우리를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가.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그 믿음 위에 서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에게 주신 참 교사와 스승이 있으니 그게 누구세요? 성령이시죠. 그죠?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향한 어떠한 문제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걸 기억하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 안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5절, 6절, 7절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처음에 믿음을 가졌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려서 결국에는 멸망당한 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여기 5절, 6절, 7절에 구원을 받았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해서 왜? 누구 때문에?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와서 나한테 말을 거는 학교 친구들. 그죠? 가만히 들어와서 야 하면서 시비를 시비를 걸면서 말을 섞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청년 그 친구도 여기서 너무나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처음에 부모님이 구원파였어요. 그런데 여기로 오게 됐고 여기서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건강하게 정말 예쁘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친구인데 결국에는 거기로 다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워요. 그 이단이라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23장 예레미야 23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전도사님이 두려워해라 라기보다 유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에 맞서서 싸우기 위해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비밀 병기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살아내면서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한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렇게 박진영도 당당하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을 아주 막 뭉개면서 내가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성경을 진짜 수도 없이 몇 년을 10년 정도를 봤더라고요. 그랬는데도 내 안에 시원하게 믿음이 들지 않았을 때 내가 그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교들을 다 그렇게 보면서 내가 가도 아무도 나의 마음에 그 믿음을 확실하게 구원을 설명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의 그런 기독교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러면 거기 가겠죠? 네, 탄생이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23장에 보면 물론 거짓된 선지자들이 분명히 마지막 때에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절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
이 거짓 선지자를 보고 가만히 계실까? 그렇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멸하실 거고 심판하실 거고 그 앞에 미끄러운 길을 둬서 그들이 미끄러지게 할 것이고 그들을 멸망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양떼인 남은 것을 다시 모으고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워서 누굴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내가 그들을 돌볼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윗은 유일한 목자, 그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참 목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늘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렸던 자죠. 나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들의 목자 앞으로 나아가자. 얘들아, 나아갑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전도사님이 정말 어떤 아이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일으킨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말을 듣는 것 같았지만 생각해보니까 부끄러웠나 봐요. 그래서 숨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숨는 것이 너무 아니라고 전사님 생각했고 본질을 놓쳐버릴 것 같아서 그 친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못 만났어요. 그래서 또 찾아갔어요. 못 만났어요. 그 몇백 명이 쏟아지는 그 학교 앞에서 한두 시간도 아니고 계속 기다리고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정말 아들을 찾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그런데 벌써 그냥 튀었는데 그러면서 전사만이 드는 생각이 이렇게 때로는 앞과 뒤의 행동이 아까 여러분 속담했죠? 겉과 속이 다르다. 속담? 앞뒤가 다르면 앞뒤가 다를 때 어느 정도 나의 인내심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어떤 성품과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으려고 하지만 나도 한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번에 전사님 왔다 갔다 하면서 안에 화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거야. 정말 지금 되게 수련회 준비하면서 바쁠 때고 나도 지금 이렇게 나와서 한 4-5시간씩 이렇게 길에다 쏟아부을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지금 찾아다녀야 할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도와야 할 친구인데 아니 이렇게 앞과 뒤가 틀리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여기 보면 참 나는 인간 목자구나. 때로는 이렇게 막 하다가도 찾다가도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막 마음처럼 따라와주지 않고 하면 속상한 마음이 올라와요. 그래서 더 이상 진짜 그만 찾아가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나?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야 너 사랑으로 찾아간 거니? 아니면 의무감으로 찾아가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이 23장이 계속 묵상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회개가 터졌냐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인간 목자라 부족함이 참 많고 나의 사랑이 한계가 있고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아이들이 듣지 않을 수 있지만 여기 정말 은혜로운 한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함께 읽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 24장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여러분 25장을 보면 그들이 멸망하기 18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들은 끊임없이 듣지 않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세요. 멸망하기 586년에 18년 전에 무슨 얘기냐면 멸망에 대한 계획이 다 이미 서서 지금까지 말을 듣지 않았는데 그 18년이라는 기회를 또 준 거예요. 그리고 그 18년 앞으로 전도사님은 보니까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너희들이 돌아오면 살 거야. 그런데 그 마지막 남은 18년마저도 말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70년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죠. 어쨌든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7절에 보세요.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해주는 그 마음은 내가 갖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은 이렇게 해요. 그 마음을 누가 준다고 이야기하냐면 24장 7절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은혜야 그럼 당연하지. 넌 못해. 넌 순종할 뿐이야. 그 친구한테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아는 마음을 주어서 걔가 전심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은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겠대요. 선생님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눈물이 나면서 그 친구를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놓지 않게 해주세요. 이 친구를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용환이가, 우리 윤여비가, 우리 예정이가, 우리 수민이가 하나님이 참 여호와이신 것을 아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전심으로 이 마지막에 정말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마음을 얘네들한테 주세요. 사모하는 얘네들한테 주세요. 그 속상해서 돌아오는 그 길에 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용환이었어. 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전화가 얼마나 감사하고 신이 났는지. 야, 너 시험이잖아, 용환아. 그래. 시험 잘 봤냐고 물어보면 자꾸 속상하니까.
그래서 그래 잘 봐, 이렇게 해서 그래 내일은 역사니까 공부 좀 해야 되겠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어디 가는 길이야? 아울렛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랬구나. 뭐 했어? 시험 끝나고 지금 아울렛이면 어디 뭐 했어? 했더니 시험 기간이면 참 정신이 분주하고 바쁠 텐데 이 무더위에 지금 에어컨 틀어놨으니까 이렇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주중에 굉장히 더워요. 이 본당이 얘들아 더워요. 그런데 시험 끝나고 본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는 길이에요. 아 근데 그 말이 전사님에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하나님 똑같이 동일하게 고백한 거예요. 역시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호를, 우리 휘주를, 우리 선미를, 네, 우리 진현이를, 우리 하늘이를, 우리 선아를, 서연이를 이 아이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아는 마음을 당신이 주실 것을 네, 믿습니다. 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포기를 할지언정, 그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을 날마다 찾아가고 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반응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말씀을 딱 앞에 두고 성령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을 두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구원시켜 주세요. 저를 만나 주세요. 저를 들려 주세요. 알게 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하신대요. 그분이 참 목자시니까 그분이 하시겠대요. 우리 참 목자 되시는 그분 앞으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마지막 우리 요나쌤이랑 했던 찬양 중에 성령님, 오늘 지금 이곳에 계신 성령님 있었죠? 우리 그 찬양 해볼까요?